베리트라고 한다 그랬어요. 베리트. 베리트. 이것은 쪼개다, 쪼개다. 그다음에 나누다. 나누다라고 하는 동사에 이 파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파라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명사형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쪼갠다, 나누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게요. 그래서 이게 중동 지역의 문화에 있었어요.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한 부족이 이쪽 부족과 언약을 맺으면 먼저 언약을 깨는 데는 죽는다. 그래서 이런 동물을 살아있는 동물을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요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먼저 깨면 지금 피가 철철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깨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 참 아주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언약이었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언약을 이렇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냐 일방적 언약을 해요. 일방적. 왜냐하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 우리와도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같이 하면은 여기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면 여기 지나가게 되어지면 어째요? 먼저 언약을 깬 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는 혼자 언약을 하셨고 오늘 우리도 살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홀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뭐냐 그러면은 뭔 이거 언약이냐 그러면은 결혼 언약이에요. 결혼. 그러니까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도 본문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보면은요.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 있죠. 그냥 이 언약이 뭐냐면은 결혼 언약이었다는 거.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이요. 결혼 언약이었다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장가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저게요. 그렇게 이렇게 결혼 언약을 해서 첫째는 뭐냐면은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내 소유 이 소유란 말이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라 그러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걸 본래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공부할 때 하나님께 속한 단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단어다. 하나님 왕국에 속한 단어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승리하는 나라가 그 나라를 다 점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왕궁에 있는 가장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을 왕이 취하게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리품을 왕이 어디다가 두냐 그러면은 왕의 침실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그렇지만 어떤 보물이 되었든 어떤 것이든지 왕이 가장 욕심내었던 그걸 자기 침실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 소유, 세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국과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이 처참하게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된 중에 가장 좋은 전리품을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다. 그 말은 자기 지시를 놓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던 것 중에 가장 보화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내 소유란 말이 그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면 오늘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시니까 사단이 바로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바로 사단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서 바로 사단이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돌을 갖고 떡 만들라든지 위에서 떼어내려 내게 절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물리치고 승리를 하잖아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도 사탄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 가보면 교회들에 보면 그런 걸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도 막 유혹을 해요. 십자가 그거 치지 마라, 포기해라, 막 그러고요. 하여튼 그림들을 재밌게 그렸는데 왜 그렇게 그려놨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글을 몰라가지고 그림을 보고 그림을 만지면서 그 성경을 이해했다 그럽니다. 그걸 예배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가가지고 그림 한번 만져보면 그게 예배로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할 때에도 굉장히 루터 뒤에서 사람들이 포기해라. 왜? 너 죽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유럽들 교회들 가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 이기려고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 그게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단의 선악이 왜 그러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는 결국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럽니다. 이건 다 아담이 내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생명들을 이거 다 넣어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이죠. 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그 얘기가 나와요. 다 이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사단의 손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손에 있던 가장 귀하게 여겼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취한 거죠. 자기 소유로 취해서 어디다가요? 자기 보좌 침실에 두셨다. 그래서 자기 곁에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이런 언약들을 이렇게 해주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드린다든지 양을 잡아드리든지 염소를 드리 뭔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하고 죄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그 말은 이제는 너희 모든 나라들을 너희 모든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다른 이방의 모든 나라들과 하나님이 다시 화평케 하는 이 직무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던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스라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내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용서하고 저들과 화목하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다고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우리는 복을 받지 못했죠. 이스라엘 때문에 복을 받은 거지 이스라엘이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모든 복음을 전하고 다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방들이 복음을 계속 전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됐고 화평해졌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이렇게끔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했고 오늘 우리도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다면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직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이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다는 얘기는 내가 여러 번 설명했죠. 구별한다 그랬죠. 그죠?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그러면은 샤밧이라 그러는데 안식일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멈추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안식일 그러니까 쉬다 그런 표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그냥 본래 뜻은 뭐냐? 멈추다 그런 뜻이에요. 안식일은 세상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시간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들어오는 곳을 갖다가 안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밧이라고 하는 단어가 멈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시간을 멈춰야 하나님 시간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시간 안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쉬어버리는 완전하게 쉬어버린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버린다.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치우지도 안 하고 그냥 완전하게 쉬어버린다.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은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음식만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면 다 이 플레이트 접시 같은 걸 가져가서 이렇게 먹고 우리는 어째 그 자리에 넣어놓고 가서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이 그냥 나눠고 가버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아무도 안 치워요. 그거 다음날까지. 그러니까 저녁은 보면 저녁은 안 줘요. 아침만 그렇게 주시죠. 그럴 만큼 완전하게 쉬는 나라 그게 바로 세상의 시간을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그래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 요 소유 있죠. 아까 소유.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영원토록 내 것으로 삼겠다. 정말 철저하게 내 것으로 내가 구별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좀 10장인가? 그 뒤쪽에 가보면은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맞지. 우리를 버린 게 맞지.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너를 잊고 너를 버리겠느냐?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고 정말 내가 필요 없다고 가는데 그래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내 가슴 속에서 불이 타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오히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때로 진노하는 것도 보이지만은 너희들은 내 소유인데 내가 사단과 전쟁을 하고 어떻든 바로와 전쟁을 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내 것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잊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아무리 범죄한다 한들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다가 다 포기하지요. 약속 못 지켜요. 다 포기해요. 가다 보면 지쳐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친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걸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토라 하는 거예요. 토라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갖다가 토라라 그래요. 근데 이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게 5가지. 요것은 당시에 예수님 시대는 이 사두개인 있죠. 사두개인들은 이 오경만 토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은 오경 플러스 그 39권이니까 32권 있죠. 39권이니까 4권. 그러니까 요걸 다 그냥 구약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말라기까지 전체를 토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죠. 본래는 모세오경만이 토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다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토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했냐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쭉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는데 그건 오경만 얘기했냐? 아니란 얘기죠. 다른 모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 토라다. 아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토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오경만 토라든 이거 전체가 다 토라든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들이 철저하게 그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아담에게 뭘 지키라고 했냐 그러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어째요? 성경으로 보면 경작하고 지키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너가 하나님을 서비스하고 그 동산에서 그 동산을 너가 지키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서비하고 서비스하고 그 동산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절대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냈어야 되는데 세상에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얘기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죽음이 오고, 죽음은 사람이 썩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먼지와 부딪히게 되면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도록 되죠. 성전은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 정결의식을 해야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살인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죄를 지으면은 이건 정결의식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하여튼 이런 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통해서 용서를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지킨다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샤마르라 그러는데요. 요걸 지키다 샤마르라.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지키다고 하는 이 샤마르가요. 아담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저걸 지켜냈어야 된다는 거죠. 저걸 지켜냈어야 된다.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뭘 주냐 그러면은 가나안을 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같은 얘기를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한 걸 지켜라. 근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인도해 보니까 너무 목이 고든 백성이라 얼마 가지 않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내가 보니 분명히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이거 지켜가는 게 맞다 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눈물로 그 문제들을 호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지 못했던 것과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왜 몰아내지 못했나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언약 때문에 못 몰아냈고 사울 왕이 그들을 죽였다가 다윗 시대 때 비가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사울의 그 족속들을 갖다가 나무에 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비를 줬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블레셋 족속들을 왜 못 만나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를 그럽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여자분들이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너무 예쁘고 못 죽였다는 거예요. 못 죽여가지고 자기들 아내를 잡아가지고 이 문제들이 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인데도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들과 혼합된 것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왜냐하면 철저히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을 그들이 섬기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됐죠. 왜 그러냐면 근데 바알은 농사를 잘 되도록 만드는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폭풍과 비바람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알은. 그래서 그런데 이 지중해가 여가 지중해면은 여가 샤론 평야고 여가 세펠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샤론 평야 세펠라입니다. 근데 요 지역은 낮아요. 그리고 이쪽에 올라오면 여기는 막 산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여기 살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대평원이나 이스라엘 골짜기나 이쪽 지역들은 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 밑으로 요 엘라 골짜기라든지 요런 데는 골짜기가 이렇게 좁은 게 아니고 굉장히 넓어요. 이 골짜기가.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들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런 데는 물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디서 거의 산지에 살았어요. 왜 산지에 사냐 그러면 블레셋이 워낙 강력해다 보니까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꾸 쫓겨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을 점령했다가 계속 블레셋에게 쫓겨와가지고 이들이 산지에 살게 되는 거예요. 산지는 비가 안 오면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있죠. 그 다음에 큰 비가 있어요. 큰 비라고 하는 것은 오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른 비는 곡식을 뿌려서 싹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른 비가 필요한 것이고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열매를 익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기 비가 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 비가 안 오겠는데 이렇게 때를 맞춰서 비가 안 오면은 농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샤론 평야라든지 세펠라는 이런 지역들은 낮아가지고 항상 물이 많은 거예요. 물을 저수지에다 가둬놓고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농사가 항상 잘 됐어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신앙이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점점점 신앙이 떨어져 가니까 어떠냐면 바알이 우리가 믿는 신분보다 더 낫구나. 왜? 아니 저들이 믿는 신은 농사를 잘 되냐 우리는 계속 흉년이 드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바알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리해서 바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가장 귀한 보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끼고 아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소유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조금씩 징벌을 해보지만 그럴 때 돌아왔다가 아니면 또 가버리고 그럴 때 돌아왔다가 또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목이 오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어찌 너희들을 잊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잊고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오히려 내 가슴속에 사랑이 불이 터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게 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하나님 참 마음 많이 아프겠다. 참 어떨 때는 하나님 후회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잘못 선택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해 많이 입었죠. 그죠? 이들을 사랑하고 선택해가지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강대국이고 부자고 그럴 만한 아니요. 노예였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냐, 학벌 좋은 자가 있냐 이런 얘기였죠. 돈 많은 사람이 있었냐, 너희들 똑똑한 사람이 있었냐 거죠. 얼마나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었냐.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다. 왜? 가난한 사람 선택해서 돈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사람 선택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문벌이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어찌 보면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의 소나기여서 오히려 사단의 일을 돕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던 우리들을 어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째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숨어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서 그들에 대한 믿음을 주어서 믿음을 선물해 주어서 그 믿음으로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다 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제대로 된 주의 종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나와 같은 놈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나 선택한 거 후회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바라봐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고마운지 모르죠. 나뿐만 오늘 우리 모두와도 똑같은 언약을 하시고 우리와도 결혼 언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보면 철저하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 주님과 결혼한 우리들입니다. 왜 결혼했냐면 너무 소중해서 너무 귀해서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아니 주님은 우리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요 예수 믿는 거 이거 끝까지 지켜봐야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걸 그렇게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어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함께 살기로 이 언약하신 결혼 언약을 이걸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꼭 이러한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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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